투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야 할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네 가지 덕목이 있답니다. 혹이라도 나에게는 이 덕목 가운데 어떤 것이 장점이고 어떤 것이 단점인가 잘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덕목은 뭐냐면요. 나 자신을 위해 책을 많이 읽으래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책을 읽을 때는 계획을 갖고 책을 읽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계획이 잘 세워지지 않죠.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눈에 보여지는 데 읽도록 하십시오. 젊은 친구들 같으면 계획을 반드시 세우라고 내가 이번 주에는 어떻게 읽겠다. 느낌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잘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성경 다음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있다면요. 교회에서 추천하는 건 탈무드입니다. 아마도 라이브 예배관 우리 장미 집사님 나오지 못했는데요. 장미 집사님이 탈무드에 관계된 책을 읽고요. 또 교훈을 받고 또 은혜를 받게 되면 그 책을 읽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줄 겁니다. 책을 읽다 보면 세 가지의 특징들이 나온답니다. 듣게 되고요. 생각하게 되고 느끼게 된답니다. 나는 그냥 봤더니 책을 읽었더니 보게 돼요. 듣게 돼요. 느끼게 돼요. 생각하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죽었던 감성들이 죽었던 감정들이 살아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죠? 그러면 책을 읽지 않죠? 그러면 그 사람 옆에는 독설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시간이 나는 대로 걸래요. 걸으라. 시간이 나는 대로. 그래서 중요한 거 있어요. 시간을 내서도 일부러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둘이 가는 것 아니고 혼자 나름대로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걸을 것인가 잘 생각했다가요. 그런 사람들은 얘기하죠. 나는 바빠서 나는 힘들어서 어려워서 얘기하는데요. 바빠도 해야 돼요. 또 힘들어도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그런 겁니다. 꼭 누군가 있어서 하는 것 아니에요. 혼자 하면 더 좋습니다. 혼자 하면. 그런데 혼자 걷다 보면 뭐가 생각나냐면요. 그 여러 가지 것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는데요. 특히나 그 시간을 통해서 명상하게 된대요. 사색하게 된답니다. 그러면 명상이라든가 사색 말고 우리 믿는 용어는 뭔가요? 묵상하게 된답니다. 저 사건이 대체 뭘까? 이 오미크론이 대체 뭘까? 묵상, 생각해 본답니다. 저 사람이 아파 있는데,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빠져 있는데, 또 정신적인 질병, 정신적으로 마음이 상해져 있는데, 저 사람이 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서 저 사람의 긍휼이, 저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난답니다. 그러니까 걸을 때 그냥 걷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가지가 좋아지죠. 몸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도 강건함을 체험할 수가 있답니다. 셋째 덕목이 있어요. 셋째 덕목은 뭐냐면요. 남의 일을 진지하게 경청하래요. 자,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인생을 살았는가 잘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들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많은 말을 쏟아냈는가. 얼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사람들 아니라고 합니다. 나는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는데요. 듣는 것보다도 말을 하는 게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런데 이제 태도를 바꾸는 겁니다. 나는 이제 어떠나 있더라도 뭐 하자고요? 경청. 아멘. 나는 어떠나 있더라도 경청하자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요. 마스크를 다 끼고 있는데 아멘 하는 흔적들이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금방 아멘인가 아닌가 제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 하더라고요. 그건 뭐란 얘기예요? 아멘이라는 거 아닌가요? 우리도 얼마든지 지금 나름대로의 마스크를 통해서 감춰진 그 부분 말고요. 얼마든지 표현을 통해서 우리 증거할 수 있거든요. 아멘을 더 깊이 있게 하고요. 그것을 진지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하는가 잘 듣는 경청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심해야 될 거 있답니다. 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진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사람들은 말은 줄이고 뭘 열래요? 지갑은 열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어제 모시고 오는데 아버지가 저에게 20만 원 준대요. 얼른 받았어야 하는데 받지는 못했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지갑을 열어서 내 것이 생각지 말고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 것인가요? 혹시 세 번째가 잘 지키지 않으면 잘 적어놨다가요. 나이가 들수록 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말수를 조금 줄이고. 그러나 조심할 거 있어요. 평상시에 말을 잘 하지 않는 사람이 말수를 줄여버리지요.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는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적극적으로 좀 표현을 하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말씀이 중요해요. 네 번째는 뭐냐면요. 나에게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분명하고 명료하게 간단하게 의견을 제시하래요. 자기를 표현하라는 겁니다. 평상시에 말이 좀 적었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의견 표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제가 개척하기 전에 과테말라 선교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 일행을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혹시 음료수는 뭘 먹겠습니까? 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콜사가 있어요. 아니면 사콜이 있다고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얼른 선택하고 결정해 줘야 돼요. 그런데 옆에서 한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됐대요. 그 사람은 한 방울도 먹지를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콜라 주세요, 사이다 주세요 했는데 그 사람은 우리나라 미덕서 어쩝니까? 한 번은 빼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생각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문화하고 다른 겁니다. 정말 저 사람이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안 주는 겁니다. 줬다 신뢰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는 부탁합니다. 말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망설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른 사람 것 말고 내가 생각한 것을 분명하게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가장 귀하답니다. 이것이 네 가지 덕목이라고요.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이 부족했는가 잘 보라고요. 책은 성경 있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문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익숙해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지요. 집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우리 집 안에 모니터가 과연 몇 개가 있는가 잘 보라고요. 적어도요, 네 사람이 살고 있는 가정 같으면 10개 정도로 있어요. 핸드폰만 해도 4개 볼 수 있잖아요. TV 있잖아요. 컴퓨터 있잖아요. 또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세 10개가 되어버린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지는 못한대요. 건강하게. 그러게 이 시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내가 영적으로 강건함을 얻어가기 위해서 나만이 가지고 있는 계획, 나만이 가지고 있는 루틴이 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잘 보라고요. 다른 사람처럼 말고 책을 읽더라도 그렇게 읽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읽는 책 말고요. 성경이라든가 탈무드 말고 여러분 나름대로 읽을 수 있는 책들이 이 책을 왜 읽는가 다른 사람이 물어볼 때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책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강건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이 안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충 산답니다. 어제 사는 것처럼 오늘 또 그렇게 살아버리고 만답니다. 그래서 말씀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점점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가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제는 시작은 그렇게 했지만 그럼 맞춰질 때에 더 은혜가 풍성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에 투아디라 교회가 나옵니다.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점, 단점으로 얘기하지 않고 뭘로 얘기한가요? 칭찬과 책망으로 얘기합니다. 책망은 제가 오늘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책망 자체는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한 이유가 있어요. 그들 자신들이 여러 가지로 풍요롭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요. 그런데 잘 기억해야 돼요. 우상의 종류 가운데 대체 어떤 것이 나의 우상인가 잘 보라고요. 두 번째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세벨을 용납하고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이세벨의 여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 가운데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들어온과 동시에 우상을 가지고 돌아버리죠. 부탁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의 우상이 제거되는 귀한 축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적을 붙여놓고 있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가서 얘기합니다. 이 부적이 걸림돌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합니다. 했더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요? 떼내야 되지 않겠나요? 그런데 불안합니다. 그걸 떼내려고 하니까요. 혹시나 나에게 크나큰 재앙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염려, 조바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탁합니다. 염려할 것 없습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그걸 제거시킨다고 해서, 그걸 없애버린다고 해서 나에게 재앙이 찾아온 것 아니라 강력한 대적의 기도를 하면요. 얼마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건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그거에 큰 비중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절은 19절 말씀입니다. 주아들께 장점이면서 요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하노니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 제목이 어디에 있어요? 하반절에 있지요. 내 나중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잘 보시라고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 좋아지라는 겁니다. 처음은 다른 사람 볼 때 별별 없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과정이 단단해지면서 결과가 아름답고 성실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아들 교회 칭찬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두아들 교회는 사업,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일을 많이 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일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하냐면요.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나타난 거 있죠? 말씀 속에 보니까 믿음, 그리고 섬김,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맺은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 일을 많이 합니다. 특히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는 일을 많이 하지요. 그러나 반드시 뭘로 해야 돼요?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되고 섬김으로 해야 되고 인내를 해야 되고 봉사도 마찬가지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요. 어떤 이득이나 욕심이나 경쟁심 때문에 벌어지는 사업이 되어서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협력을 잘 하시라고요. 내 마음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내 생각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 형편과 여건과 상황 속에 전혀 맞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계획을 세우지요. 공동체가 계획을 세우면 할 수 있는 대로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쫓아가는 귀한 은혜의 결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이답니다.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요.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장점은 오늘 말씀 속에 봤지요. 나중행위가 처음행위보다 더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개인을 놓고 교회를 놓고 직장을 놓고 생각해 보라고요.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나중행위가 처음보다 더 좋아진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믿는 사람은 잘 기억하라고요. 처음과 과정과 결말이 있다면요. 과정을 중시 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신 건 뭐냐면요. 목적이에요. 너 왜 묻습니다. 너 왜 예배하려고 하느냐? 너 왜 새벽에 기도하려고 하느냐? 너 왜 밤에 기도하려고 하느냐? 너 왜 금식하려고 하느냐? 그 목적을 물을 때 정확하고 정직하게 답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이 부족합니다. 나에게 기도 응답을 받아야 내가 기도하고 있는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 때문에 우리 가정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요. 고난 앞에서 기도하지요. 고난 앞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내가 겪고 있는 문제가 고난이라고 생각하면요. 망설이지 말고 주님 앞에 나가서 바짝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면 이미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기도예요. 우리의 기도라고요. 너가 왜 기도하느냐? 이미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고요. 말하기 전에 이미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를 기뻐하신다는 사실. 혹시 질병이 있나요? 질병도 망설이지 말고 기도하시라고요. 약을 잘 복용하시라고요. 그러나 양약도 잘 복용하시되 영적인 약은 어쩝니까? 영적인 약 귀한 것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통해서 치유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내 병도 내 육신의 약함도 치료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성경이 그런 회복의 책이고 성경이 그런 치료의 책이고 때로는 권명의 책이고 때로는 위로의 책이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는 하나의 좋은 길라잡이가 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뭔가 막혔을 때 잘 살펴보시라고요. 과연 무엇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에게 계속적으로 닥쳐오는가 살펴봐서요. 만약에 그게 생각나죠. 그럼 망설이지 마시고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기도 깊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단점 두 가지 얘기했었죠. 아까 우상숭배, 이세벨을 용납했다라는 것. 죄입니다. 죄. 죄의 종류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잘 정리해서요. 내가 과연 어떤 범죄 가운데 빠졌는가를 잘 보라고요. 4가지 죄가 있어요. 4가지 죄. 첫 번째 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 스스로 짓는 죄를 얘기합니다. 이걸 자의로 짓는 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계획을 해서 내 마음속에 생각해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들을 때 이미 죄 가운데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어떤 해서 내가 저건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려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럼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내 마음과 맞지 않을지라도 그것 자체를 내려놓는 습관과 훈련은 뭐냐면요. 양육 받은 사람만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게 귀한 거죠. 어떤 사람이 그걸 가능한가? 훈련되었고 배웠다. 다른 사람이다. 변화됐다. 그건 뭐라고요? 내 생각과 맞지 않을지라도 하는 거라고요. 근데 결정을 딱 해버리죠. 자의로 짓는 죄는 뭐냐면 난 저건 안 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절대 그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내 눈에? 그런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려 보시라고요. 우리 가정을 대체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 자의로 짓는 제사입니다. 머릿속에 생각해서 계획적으로 범죄하는 건요. 제일 치졸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요. 죄 짓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죄 짓게 되는 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죄를 지었지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됩니까? 믿는 사람은 자백 고백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죄 짓게 되는 죄는 뭐냐? 그걸 덮어버리기 위해서 또 뭐 합니까? 숨기려고 합니다. 또 감추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답니다. 그러니까 죄가 어떻습니까? 눈덩이처럼 불어나버린 겁니다. 여기에 많이 함정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죄는요. 세 번째 죄하고 두 번째가 헷갈리지 않기를 바라는데요. 세 번째 죄는 뭐냐면 죄 짓게 하는 죄가 있어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죄 짓게 만드는 죄인데요. 죄의 원인 제공자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상처 빼앗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실족하게 하는 죄는 뭐냐면요. 죄 짓게 하는 죄인데 같이 동질성을 갖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시험 든 사람 꼭 누구하고 만난가요? 시험 든 사람들끼리 만나는 겁니다. 시험 든 사람들끼리.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은혜 충만한 사람끼리 또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네 번째 죄가 나옵니다. 네 번째 죄는 뭐냐면요. 정당화 내지 합법화되는 죄가 있습니다. 죄를 정당화시킬 수 있나요? 죄를 합법화시킬 수가 있나요? 안 맞는 겁니다. 그들은 얘기합니다. 내 입장에 한번 대보라고 얘기합니다. 내 상황에 한번 대보라고 얘기합니다. 내 처지가 한번 대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죄는 뭐 하라고요? 자백. 그 다음에 죄는 고백. 죄는 회개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큰 죄든 작은 죄든 이 네 가지 범주 내에서 정당화시켜도 안 되고요. 합법화시켜도 안 되고 죄를 같이 끌고 들어가도 안 되고요. 또 죄를 더해서도 안 되고요. 계획적으로 범죄도 안 되고요. 이 부분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어져야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나면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난답니다. 다윗과 같은 형태가 나타나요. 침상에 요가 다 적셔질 정도로 철저하게 회개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뭐냐면요. 자기의 죄를 합리화시켜버리지요. 더 완악해져 버립니다. 더 완악해져 버리고 더 뻔뻔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답니다. 탈무드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없대요. 인정하래요. 그러면 내 마음이 기쁜데요. 그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도 없대요.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주장을 얘기하고 내 철학을 얘기하고 내 사상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가져오려고 하죠. 그럼 내 마음은 더 혼탁해져 가고 더 어두워져 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적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딱 고백해야 기록을 해놔야 돼요. 죄는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돼요. 차단. 우리 가정에 죄는 안 돼. 어떤 죄가 도사리고 있다가 사단이 움츠리고 있다가 이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강하게 뿌리박으려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가요? 상처받은 영혼이 되면 치유를 받아야 되겠잖아요. 그러나 치유받는 사람은 뭐냐면요. 반드시 철저한 회개와 고백이 있을 때에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백.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고백. 죄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그러면 회개가 대체 뭔가? 성경이 말하고 회개는 뭐냐면요.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이 회개돼요. 죄를 깨달으시라고요. 아, 저것이 죄였구나. 이건 뉘우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나옵니다. 회개란 건 두 번째 뜻이 있는데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겁니다. 죄로부터 돌이킬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있어요. 새로운 변화가 그때부터 나에게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요? 그럼 뭐예요? 그냥 돌이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근데 뭐냐면 나는 입술로는 변화됐다고, 입술로는 새롭게 시작한다고 하지만 변화와 새로운 시작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이 돌이키지 못한 거기에서 이 모든 것이 함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회개의 깊은 뜻을 잘 알고요. 깨닫는다, 돌이킨다. 세 번째, 이 회개의 뜻이 있어요. 지금까지 해오던 습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요. 무조건 조건 달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시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권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로운 주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새로운 주권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삶 자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단절시키지 않으면 또 그것이 또 옛 구습이 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잖아요. 그렇게 시간 부탁할게요. 원천 봉쇄하시라고요. 얼씬 그러지 못하게 만들라고요. 나의 치명적인 약점을 사단은 노리고 있거든요. 치명적인 약점을. 그렇게 여러분의 노트는 그게 적혀 있어야 돼요. 내 약점이 대체 뭔가? 나의 게으름인가? 내가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너무 말을 해프게 하는 것인가?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두 가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새겨보고 그 해결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느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이 핵심되는 말씀을 잘 기억하고 두 가지의 말씀을 오늘 핵심의 말씀이니까요. 이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죄로부터요. 이제 찬양 속에 그렇게 나오지요. 뒤돌아보지 않겠나라고 결정했으면요. 망설이지 마시라고요. 이제는 그거에 대해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어제 특히나 이 문자 메시지가 계속해서 교인들 사이에서 한 5가정이 문자 메시지 왔습니다. 상황이 있어 사정이 있어 오늘 교회 출석가 어렵고 또 여러 가지 동선이 겹쳐서 어렵습니다라는 문자였는데요. 한 가정에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거운 짐이 있더라고요. 혹시 라이브 예배 가운데 그 가정이 오늘 참여할지 모르겠습니다. 참여한다라면요.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을 주시는 것 아니라 나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사람 예배 참석하면 지금 뭐 할까요? 아마도 아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지 않는 것처럼 하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그럼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다른 것 말고 지금까지 생각하고 생활했던 모든 걸 다 이제는 내려놓고 이제는 묵상을 조금 더 깊이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내일부터 되어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얘기하지요. 오늘부터 하지 않고 왜 내일부터입니까 하는데요. 오늘은 또 그럴 수 없는 여건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정하라고요. 잘못된 건 철저하게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고백하고 자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시라고요. 이것이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거스틴.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최선의 지식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잘 기억해 보라고요. 세상 사람은 많은 걸 아는 게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운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자신을 그렇게 얘기하죠.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작은 자인가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좋은 학문을 한 사람이고 좋은 가문과 배경과 여건과 상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어떻게 표현한 줄 압니까?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그러면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종이래요, 종. 그래 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배설물이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귀한 신앙인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죄들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오늘 마음에 결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아무리 비싼 것, 아무리 나에게서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를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나를 가로막고 있지요. 옛 성격들, 옛 성질들, 옛 기질들, 옛 고집들, 옛 습관들, 옛 생활들, 옛 향락을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는.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가 뭐였습니까? 죄 가운데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그것이 나를 얽어매는 것 아니라 오늘 이제 그 자리 가운데 단호하게 도달해서라고요.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옛 성격 가운데, 옛 성품 가운데, 옛 습관 가운데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백하시라고요. 뭐 하라고요? 고백하시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백한다, 고백한다, 회개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옛 것에 사로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또 되풀이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내가 했다라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반드시 해야 될 거 있는데요. 이제는 첫 번째는 죄와 나 사이의 관계에 따르면 두 번째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믿습니까? 회개는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끝나지 않고 이제는 잘하는 것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인데 이제는 누구에게로 방향을 바꾸라고요?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래, 이 입술이 달랐어요, 이제. 전에 입술과 이제는 다르다고요. 전에는 나여서 이제는 우리를 생각하고 더 발전한 사람 공동체를 생각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이 말 자체를,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자체를 공동체가 기뻐하겠는가, 그거 하나면 되는 겁니다.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드리지 마시고 내가 드린 이 물질과 이 현금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어려운 여건과 상황인데. 그러나 이 예물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에게 밥이 되고 그들에게 또 생활용품이 된다면 얼마나 귀한 것인가요. 우리의 작은 정성이 생명을 살려내는 귀한 자리 가운데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그 어떤 아픔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면요. 세상으로 돌아가면 또 되풀이되고 또 되풀이되지만, 그러나 주님께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 다음에 나타나는 거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상처는 싸매어 주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싸매셔서 반드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서운 얘기가 또 나와요. 22절과 23절 말씀해 보니까 회개를 거부하지요. 자백을 거부하지요. 고백을 거부하지요. 거절할 때 찾아오는 무서운 결과를 잘 기억하라고요. 세 가지로 나타나지요. 하나는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을 때 침상에 던진대요. 침상에 던진 말이 대체 뭘까요? 침상에 던진단 말이에요. 침상에 던진다는 말은 뭐냐면요, 질병에 걸려있지요.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질병 가운데 빠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했어요. 자백, 고백,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자백하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한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면 침상에 던진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나타나는데요, 큰 환난 가운데 던지겠대요. 큰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이 다 막힌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타나는 거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녀에 관계된 것이었어요. 자녀에 관계된 것. 자녀를 죽게 만든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이들은 어떤 잘못을 범합니까?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라서 방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성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질 때 그 징벌은 굉장히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계속 살았다가, 너희들이 계속 그렇게 믿었다가, 혹시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징벌 앞에서요,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세 가지 자백, 고백,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해야 됩니다. 언제 하라고요? 즉시 해야 됩니다. 언제 한다고요? 망설이지 마시자고요. 나를 용납하고 나를 싸매주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회복하신 하나님.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죄를 지었을지라도 자백할 때에, 고백할 때에, 회개할 때에. 그러니까 찬양이죠. 돌아와 주님께 돌아오라고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개한 자는 반드시 회복됩니다. 롯이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으로 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에 민첩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쉽게 회복이 되어졌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브라함이에요. 사울이 나옵니다.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신이 버림받았습니다. 또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의 잘못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어서 엎드려서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단절됩니다. 대신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회개하면 새 은혜를 부어주신대요. 또 한 사람, 가룟 유다 어떻게 합니까?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를 무시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은 죽게 되고요. 베드로, 잘못을 범한 사람이죠. 배신자지요. 그런데 철저하게 통곡하면서 회개함으로 새로운 신앙의 출발을 그 자신은 맞이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지으면 아픔이 있답니다. 고통이 있답니다. 상처가 있답니다. 근데 그걸 느끼면 괜찮은데 느끼지 못하고 어쩐다고요? 더 뻔스럽다고요. 오늘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나의 상처를 만져주신 하나님, 나의 앞과 뒤와 과정을 살펴주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여쭙는, 그러면 자백하고 또 고백하고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나가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